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38쪽인가요? 9쪽인가요? 네, 신약 페이지 238쪽 노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노마서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나서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완성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로 갔죠.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쁘게 평안하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처음 창조하신 대로, 원래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세상, 그런 삶이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기껏해야 8, 90년, 100년 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힘들잖아요. 항상 힘들고, 항상 슬프고, 항상 마음이 힘들고, 또 그나마 또 세상이 끝날 때쯤 보면은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어떤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내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사탄을 말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상태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세상, 죽어서 뭔가 가는 어떤 지옥이 아닌 어떤 천당, 자꾸 그것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결과.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제대로 삶을 살았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결과일 뿐인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구원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부터 원래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래대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거. 그렇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노마스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시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 소위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아주 기쁜 소식.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이 노마서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가 마치 조그만 논문처럼, 소논문처럼 조금 길고, 그죠? 16장까지 있잖아요. 조금 내용이 좀 길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경인 거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노마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내용이 조금 길고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예요.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 문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접속사 같은 거 막 많이 생략을 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떤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단어들인 거죠. 복음이 뭔가, 복음이란 말,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 또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평소엔 안 졸립다가도 성경 말씀 들으면 성경만 펴면 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경 말씀 읽어도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오히려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제 역할을 해요. 막 우리의 영혼이 졸립다가도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막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기쁨을 얻고 막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꿀같이 달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꿀처럼, 아주 꿀 아시죠?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어떤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만 어떤 그 생각이 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복음의 어떤 그 핵심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가치,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변했던 게 죽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들이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1절, 2절 보세요.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사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낸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우리가 대사 그러잖아요. 대사. 그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받았다, 택정받았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2절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복음은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복음은 우리가 자꾸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다들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정작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렇게 제가 저기 할 때 전도사 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전도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뭐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난 예수 믿고 있어. 난 죽으면 천당 가.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묻지마 신앙이냐. 묻지마 신앙. 절대 안 됩니다. 묻지마 신앙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헛되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뭐라? 복음이 원래 원뜻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었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하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미리 약속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가 예언되어 있었고 미리 약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실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모르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그게 뭐가 어쨌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가 어쨌다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고아원에 있는 고아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뭘 것 같으세요?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고아들은요. 날이면 날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계속 쳐다봐요. 혹시 우리 부모님인가? 부모님이 오면 그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잖아요. 고아원에 있으면 기껏 해봤자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도 허전하고, 그죠? 마음도 허전하고, 먹는 것도, 먹고 입는 것도 뭔가 한계가 있고.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있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세상으로부터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인생을 좀 살고 있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뭔가 뭐예요? 그냥 뭔가 어떤 그 고생하는 삶, 어떤 그냥 뭐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헛되게 끝나는 거, 죽으면 끝나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예요? 영원한 삶,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뭐예요?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사야서잖아,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날 텐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한 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그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치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통치 권력을 어깨에 메셨다. 또 우리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 정사를 메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알고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말이 어렵네. 기묘자 모사라는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 이런 뜻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어떤 그 지혜가 있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정말 아주 기기묘묘한 아주 신비로운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 놀라우신 분. 그러면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아시죠? 신약의 마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아까 그 이사야서 7장에 이런 말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처녀가 뭐예요? 남자와 잔자를 같이 하지 않은 여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될 거다.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그 속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들이시지만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고 개에게서 태어나면 뭐가 되죠? 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2편에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 앞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권면해요. 7절 그 다음에 12절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들하고 입맞추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하고 화목하고 뭐예요? 아들에게 아들 배반하지 말고 아들 배신하지 말고 아들에게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화목하는 거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거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3절 보세요. 3절부터 4절 보면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 누구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놓고 하는 얘기인가 이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자면 이 말하면이란 말이 작은 글씨죠.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는 없는 건데 의역하여서 넣은 거예요. 번역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오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놓고 하는 이야기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이 씨예요. 씨.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너의 수완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인생 나이가 다 차서 죽을 때 그렇듯이에요. 네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태어날 씨를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죠? 솔로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하면서 속에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예언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성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중언어인 거죠. 이중언어.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중언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의미하면서도 솔로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렇게 오신 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근데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성결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의 영으로는, 그 말은 앞에 반대 육신으로는 말과 반대말이겠죠. 육신으로는 그 말은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반대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한 영적인 차원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잘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랐어요. 사도들도 몰랐고 사람들 그때 당시 몰랐어요. 다. 수많은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 이적들 막 행하시잖아요. 그죠? 기사와 이적들을 막 행하시고 말씀도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여요. 수많은 기적들, 엄청난 기적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뭐 어떤 병자들을 막 치료하시고 또 뭐예요? 눈도 뜨게 하시고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나사로도 살리죠. 그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럼 막 한데도 사람들은 감탄해요. 오병이어 피족도 있었네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의 도시락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입니까? 남자들만 5,000명 성인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 거기서 있었던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막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5,000명 정도를 먹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 뭐예요? 15,000배로 불려지는 거지. 한 사람의 식량이 15,000배로 불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했어요. 사도들은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받아들인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냐?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진짜. 언제 받아들여요? 부활하셨을 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 죽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살아있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만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진짜구나. 진짜 이분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제자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포됐다는 말이 그게 인정이란 뜻이고 또 그 다음에 공포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곧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뭘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부활이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같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는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32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첫 번째 설교,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진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아서 설교한 게 그거죠.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못 모르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다 그거 봤다. 실제로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봤다.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가족은 확실히 알지니.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못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 그리스도 합치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왜 죽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었을까? 그냥 안 죽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안 죽고 그냥 우리를 딱 구원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면 될 텐데. 그죠? 하늘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죽으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마스 하고 있으니까 3장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한 장만 넘기면 돼요. 3장 23절.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 죄가, 죄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었는데,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뭐예요? 같이 살았어요. 재밌게. 그랬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죠. 속량이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양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이었는데 우리 설씨도 양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양반이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부자, 친척 부자가 와서 빚을 다 갚아주면 어떻게 되죠? 내 신분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양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돈 얼마나 주고 갚아주셨을까요? 네, 자기 목숨을 들여서. 목숨값으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돈 지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너 이제 죄가 없어. 너 원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원래대로 하나님의 의인이야. 이제 이렇게 해주신 거.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노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구원이란 말을 뭘로 얘기하려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 영혼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 없어요. 안 나와요. 4, 5세기에다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의인이라 칭함 받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우리 영혼 상태를 너 이제 원래대로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 25절부터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잖아요. 그의 피가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다. 화목제물.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있었거든. 원수.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화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다음 말씀도 있나요? 보세요. 나 있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전에 우리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뭐예요? 눈 감아준다 뜻이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옆으로 보류하신다 뜻이에요. 막 죄에 따라서 너 이제 죽어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해 두시고, 그전에 우리 죄들 보류해 두시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도 이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의로운 존재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죠. 교제가 돼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냥 죽어요, 그대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자, 위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자,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이제 너의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원래 상태가 되었다, 의롭다,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해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 찌그득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러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데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알콩달콩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영으로 임재하시거든요. 영으로 항상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항상 우리를 보고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랬다가 또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세상도 다 회복되고, 세상도 에덴 동산도 다 회복되고, 그래서
그 뭐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세상에서, 그게 천국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천국 비스듬한 거지, 그렇죠? 천국 비슷한 것이지 천국 자체는 아닌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자꾸 죽어서 바로 곧바로 천국 가는 것처럼, 곧바로 천당 가는 것처럼 하도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초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꾸 거기다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구원론이 뭔가 약간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 자, 그렇게 뭐예요? 말씀을 요약하면 3절에 그랬죠. 3절 4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뭘 통해서 알았다? 뭘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게 믿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5절, 6절, 7절 보세요. 5절, 7절 가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가 예수님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믿어 순종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헬라어로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자꾸 순종이란 말을 생각 안 하기 쉬워요. 그냥 믿으면 머리로 아는 거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어서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니 너희도 그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너희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뭐예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자말로 하면 뭐예요? 기독교인. 영어로 하면,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거는 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신분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7절 축복으로 얘기하죠. 일종의 축복 기도죠. 노마에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 노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뭐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부어주실 거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부추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말이 애매하죠. 막연하죠. 은혜 그러면 뭔가 알 것도 같고 그 표현하려고 그러니 잘 모르겠고. 은혜가 뭐예요? 아이고 나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설교 말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뭐예요? 네,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어요. 가로로 써놨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헬라어로 기뻐하다, 카이로에서 나온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카리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항상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설교 말씀 보낼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카톡에 이렇게 저기 할 때마다, 전체 카톡 볼 때마다 그 말 꼭 있는 거 아세요? 항상 몸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심령도 마음도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가지고 몸이 일단 건강해 지켜져야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뭐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거기다 초점 맞추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거 없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먼저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의로움을 얻는 거. 의로움을 얻는 거. 자, 의로움을 얻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삶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죽어서 사후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위에서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그냥 어떤 개떡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내한테 오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그렇게 그걸 뭘 바라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자꾸 우리 인격이 변하는 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갔더니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아니요. 너 누구냐 그런다고. 그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 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세요? 산상수훈 그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오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삶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도록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항상 뭐예요? 초점을 사후세계 걱정하지 말고 죽은 애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 전혀 마음속에 걱정도 안 돼. 그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초점 맞추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은 바로 은혜와 평강, 즉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죠? 하나하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엎으니까 진짜 그 이분이 주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야말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꾸 뭐예요? 마음속으로 뭘 믿어요? 이거 나오잖아, 위에 있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에 자꾸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속에 인정을 하는 거죠.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자꾸 마음속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의로운 상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하게 되면, 반복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시인하게 되면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니라.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자꾸 반복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봉착해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반복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몸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자식의 주인 맞습니다. 주님이 내 돈의 주인 맞습니다라고 자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면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삶을 사는 거,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항상 주님의 관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부탁부탁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 그걸 다 내려놓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